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죠. 아마 몸은 반모섬에 있었었는데 아마 그의 영이 지금 성령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어요. 천국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었죠. 오른손에 뭘 갖고 계셨다 그러셨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책이에요. 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책이 앞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도 없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이미 다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그 책에 인이 7개나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들고서 이 인봉을 누가 펼칠 수가 있겠는가? 그 내용을 누가 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볼 수가 있겠는가? 누가 열어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미 죽임을 당했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있어요. 이것도 희한한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봉을 떼셨지 책을 펼치신 게 아니에요. 책에 펼치시지도 않고 인봉만 떼는데 그때마다 한 사건들 거기에 연관이 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을 이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심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서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기 바로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거는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아침이라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더 이해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는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징이 많아요. 심볼이 많아요. 비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첫 인봉을 떼서 보여지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흰 말이 나와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든가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쉽게 도움이 되는데요. 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느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흰말이 나와요. 백말을 틀었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누가 이 인을 떼고 있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이 떼고 있었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것을 떼실 때 천국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come 하면서 오라라고서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이깁니다.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지금 첫 인봉을 띄었을 때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인봉을 누가 뗐다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고 있는데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흰말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넘어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5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고 또 넓게 봐가지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정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제 심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닌가. 적 그리스도 또는 인간의 욕정, 전쟁을 막 하고 싶어하는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내가 이익을 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활은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처음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활을 쏘지는 않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평화적으로 맨 처음에는 평화 하면서 평화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또 다른 말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흰 말이 아니고 붉은 말입니다. 근데 이 붉은 말은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땅에 있던 평화를 걷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죽이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도 평화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평화였습니까? 아니었죠. 거짓 평화였죠. 거짓 평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짓 평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사람들이 진실로 대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거짓 평화였던 것이에요. 웃고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웃고는 있었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잘 지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거짓 평화였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말에 탄 사람이 그 평화까지도 거짓 평화도 이제 걷어갑니다. 그랬더니 평화가 사라지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루 벌은 것으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 그전에는 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평화가 없어지면서 전쟁이 막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신히 하루하루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이거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청황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창백한 것을 말합니다. 말이 나오는데 창백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란 말을 탄 자가, 창백한 말을 탄 자가 오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부였던 것이에요. 사망은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음부는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것이 말을 타고서 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세상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누가 주었을까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말 탄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고, 잠시 동안 사망과 음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안 좋은 일을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그걸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태풍을 보내주셨어요. 태풍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을 죽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태풍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은 태풍을 만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사망과 음부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가운데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칼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칼을 사용한다는 것은 폭력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흉년이 있습니다. 굶주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원본에 보게 되면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전염이 자꾸 돼가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본에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오고 있고, 그 음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5번째 인을 떼십니다. 어린 양, 이미 죽음을 당하신, 하지만 살아계시는 그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척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인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과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들일까요? 누구요?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인데요. 믿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죠? 9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제 전도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왜 제단 아래일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번제단을 사용을 할 때 사용된 그 피가 제단 밑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요.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언제 내 원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vindication.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를 하시겠습니까? 라고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인을 떼게 됩니다.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검게 되고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장면이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온 땅이 막 움직이고 있고요. 해가 검게 된다. 해가 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달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해는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사용을 해, 그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천국에서 본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요. 13절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요, 이게 뭐 같았다, 뭐 같다, 금이 있었고 보석이 있었고 막 나오는데 진짜 금이 있었고 보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훌륭한 것들이 있고 그럴 거를 믿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아마 그 사도 요한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 열매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 걸 봤었었는데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졌다. 14절 보니까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진대요. 이때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숨습니다.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땅 속에 숨고 막 그렇게 숨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세에 일어나는 재해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세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요즘에도 많이 하죠. 요즘 말세야. 말을 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야죠. 회개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숨기만 하려고 그런다. 회개하지는 않고 말세인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숨으려고만 하는데 숨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인을 다 떼신 건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그 5번째 인을 뗐을 때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아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순교자들이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기다렸겠죠. 언제라고 말씀을 하실 것을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기다려라.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하나님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는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자들의 수가 더 꽉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죠. 마라나타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끝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아직 구원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에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이거 무섭구나 두렵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살아남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 성인들이 제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그들을 동참을 해가지고 제단 밑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그 말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